할렐루야. 2025년 9월 11일 목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동양선교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과 생명 주시고 이 하루의 첫 시간, 이 삶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오늘도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펼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은 무엇이고 또 제일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건 남 이야기 하는 거고 또 제일 어려운 건 내 마음 지키는 거다. 정말 공감되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하루 평균 52분 이상을 남 이야기하는 데 쓰는데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데 쓰는 시간은 하루 10분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남 이야기하는 건 참 쉽습니다. 힘도 안 들고요. 말이 술술 나오지요. 그런데 내 마음 하나 지키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로 고백하는 건 참 쉽지요. 그런데 막상 삶의 자리에서는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믿음이 약해지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먼저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모든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다른 종교들은 하나같이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방식입니다.
내가 닦고 내가 공을 쌓고 내가 어떤 규칙을 지켜야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처럼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선물인 것이고 은혜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 로마서 4장은 바로 그 사실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율법이 있기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었습니다. 행위를 많이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실수로 죄를 좀 지어도 회개만 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아니, 그래서 성경에 죄가 많은 곳에 더욱더 은혜가 넘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건 큰 착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거듭났어도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결코 편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어도 일부러 그것을 빌미로 붙들고 죄를 붙들고 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냐, 그렇게 말하면서 죄를 짓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의 후손으로 온 땅이 복을 얻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3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몸은 이미 늙어서 100세가 되었고 아내 사라는 이미 단산을 해서 여자의 길이 끝났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소망이 전혀 없어요. 약속이 전혀 지켜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다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은요, 환경을 보면 낙심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 믿음이 견고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현실은 불가능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결코 변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바로 예배로 증명했습니다. 말로만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지키면서 믿음이 흔들릴 만한 그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환경에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록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라. 이것은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주심이 되셨고 다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떤 거창한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본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일에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매일 아침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드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쉬워 보이지만 믿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 기본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게 어렵지 않지만 그 어렵지 않은 거를 가볍게 생각하다 보면 그 예배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너무 바빠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잠깐 놓치고 소홀히 하다 보면 점점 그 틈을 타서 세상의 걱정과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게 됩니다. 오늘 너무 바빠서 말씀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멀리하면 어느새 내 생각과 감정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굳게 세운다라는 건 사실 이 작은 것에서부터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에게 합리화를 시키면서 말씀 보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을 지킨다라는 건 아주 단순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 이 기본에 성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망 없는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요, 언제나 상황과 조건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것은 반드시 됩니다. 그 약속이 오늘 나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흔드는 상황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우리의 건강이 무너질 때도 있고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막막할 때도 있고요. 우리의 관계가 다 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경험과 판단은 시시각각 그 상황 때문에 바뀌게 되겠죠. 그 상황이 달라지면 내 마음도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쉽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세요. 환경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바로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으로 보면 백세나되어서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은 때에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그것을 바라고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자기의 고집이나 소신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는 예배에 게을러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본이라고 여기는 것들, 그 작은 것에서부터 성실하게 지키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판단은 늘 변해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들도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을 본다면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은 믿음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환경에 기초한 자신의 소신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양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오직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전능하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일을 계획하신다고 하여도, 내 경험과 상식을 벗어나는 일을 행하신다고 하여도, 내가 원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이 환경이 열리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약하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경험과 판단은 늘 흔들리고 상황은 늘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로 예배에 게을렀고 말씀을 멀리했고 기도에 무릎을 잃어버린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작은 것에서부터 다시 한번 성실히 지키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약속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